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 이렇게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3년도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복되고 은혜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은 출산이잖아요. 출산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다고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러 이제 분만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어놓고는 뒤돌아서서 신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봤대요. 내가 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낳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낳은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막 그냥 엄마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재롱을 키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 출산할 때 있었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만대요. 그래서 아이를 또 낳는다고 합니다.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고통이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고통들이 아름답게 여겨지면서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제의 모든 고통들이 다 잊혀지고 그리고 새로운 감격에 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날들 돌아보면 엄청난 아픔, 고난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큰 감사더라. 그때 아팠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 그때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장르별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늘 불평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게 불평이에요. 불평. 겨울에 추우면 추운 게 불평, 겨울에 따스우면 따스운 게 불평, 봄이 오면은 봄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불평, 또 봄바람이 좀 차갑고 매서우면은 그것도 불평이고요. 꽃이 펴서 향기를 이렇게 내면은 그것도 불평입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을 닫아도 마음속으로 불평이 가득한 그 불평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지요? 아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운명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니 운명이거니, 내가 못 사는 것도 운명이고 잘 사는 것도 운명이고, 겨울에 추운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것도 운명이거니, 이렇게 운명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명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돌을 통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모든 걸 달관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유유자적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운명에 젖어 사는 사람은요, 좋은 날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그 무슬림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샤알라 이래요. 인샤알라. 인샤알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것도 알라의 뜻이고 더운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못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게으르게 해서 내가 못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알라의 뜻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줬어도 이 사람은 그것을 알라의 뜻이라고 그렇게 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에 젖어서 살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지난날에 고통을 당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것 감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평안한 것에 대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감사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목이 좀 이렇게 막혀가지고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감사 찬양을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리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 2023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감사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은 지난날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아주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 어린아이 모습 속에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해. 그 비난하는 가운데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정말 100점을 맞고 만점을 맞고 이제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를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적과 맞붙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예? 자기의 어떤 그 슬픈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로또 복권에 막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초가나 상간에 살아도, 비록 거친 음식을 먹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많은 걸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탈무드에서도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아픔이 왔어요. 그 아픈 것 때문에 많이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픔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길 줄. 그 순간에는 무지무지 많이 아프겠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요로 결석이 온 적이 있습니다. 2번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막 차에 앉아 있다가 요로 결석이 갑자기 왔는데 이게 여기가 오리하게 아프면서 온몸에서 식은땀이 팍 줄줄줄줄 흘러요.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차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고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여인들이 출산하는 것보다 한 5배는 더 아프대요.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때 그 아픔을 사실 즐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나도 되게 많이 아파봤다 하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떼굴떼굴 굴러봤다, 나의 아픔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은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요,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그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104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이를 먹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참 많이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건강하게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아유, 얼마 안 돼요. 104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은근히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져요. 기억력도 자꾸만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또 기억력도 흐리게 하실까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꼭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꼴보기 싫게 했고 막 이랬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귀가 어두운 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꼭 들어야 될 것만 들으라고. 그래서 귀를 어둡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이 많이 흐리지요. 나이를 먹으면은 눈이 흐립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꼭
봐야 될 것만 보라고. 쓸데없는 거 봐갖고 괜히 마음 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꼭 봐야 될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거, 자꾸 뭔가 까먹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막 불편해하고,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이렇게 살게 되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들끼리 나 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막 불편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을 것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쓸데없는 거 듣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볼 것만 꼭 보라고 하시는구나. 기억할 것만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그 이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그다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쇠해지는 것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서 준 그 아들. 그래서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의 형들 10명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은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들에 나가서 양도 치고 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야곱이 너무너무 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품에 두고 아주 예쁜 옷을 입혀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인데 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막 색동옷을 입고 뽐내고 이랬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됩니다. 발가벗겨져갖고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저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큰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주인집 하나님이 모함을 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감옥에 가면은 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0년, 3년, 5년, 6개월 이런 형량이 있어서 그만큼 살다가 나오는 그 어떤 그래도 나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 당시에는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누가 기억을 하고 그를 방면시켜줘야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가야 된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감옥에 있는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큰 가뭄이 오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려고 할 그때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을 해놨다가 큰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모든 기근이 끝나갈 그때에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는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아픔, 고통, 서러움,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냥 정말 고생이라고는 요만큼도 몰랐던 그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형제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안 원망스러웠을까요? 엄청나게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형들은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근데 그 모든 원망과 모든 그 아픈 생각들, 아픈 기억들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날의 그 고통들이요, 나중에 돌아보니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그 고난이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 남자들이 모이면은 무슨 얘기 많이 해요? 군대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하면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해요.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은 몇 날 며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군대가 그냥 군인대를 갔는데 군대가 평안했으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군대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훈련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제식 훈련도 하고 얼차려도 받고 빠따도 맞고 뭐 별의별 고통들을 다 당하거든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다시 껐다가 켜보세요. 이거를 너무 일찍 켜가지고 그래, 이게 딱 60분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군대가 무슨 얘기했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막 고향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났을 때에 남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군대 제대하면서 내가 다시는 강원도를 향해서 오줌도 안 놓는다 이래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때 그 고통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 그때 그 시절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보면은 이제 가족을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은 여행을 갈 때 차를 몰고 강원도 자기 군대 생활했던 데를 한번 은근슬쩍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가 배낭을 쥐고 총을 메고 포를 둘러매고 걸어갔던 곳인데, 24시간 동안 밤새도록 행군을 했던 곳인데, 야, 여기는 정말 목말라서 죽을 뻔했던 곳인데, 이러면서 거기를 가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배나 더 되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지금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덮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창대케 되어지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를 우뚝 서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내용 그 자체보다도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네. 여러분, 이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해몽.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실들, 뭐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고통이 있었으면은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를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신 거였어. 여러분, 이 믿음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느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어려움이 많이 온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온대요. 또 뭐 중국에서 폐렴이 또 온대요.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굳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 경고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당면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의 구덩이에서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는 정말 수치스럽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구나. 요셉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2023년도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023년도 너무 휙 지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해가 마치 3년 같았어 10년 같았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만큼 더 성숙해져 있고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풍나무가요, 단풍이 아름다우려면은 어느 한순간에 아주 추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단풍 막 물들려고 할 그때에 한번 아주 추운 날씨가 쫙 시작이 되면은 그 추위를 딱 경험하고 나서 단풍나무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이렇게 그 어떤 그 아름다움이 덜합니다. 인생의 어떤 그 감사와 풍성함이 훨씬 덜하다는 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고난을 견뎌냈을 때에 그 고난을 견뎌낸 감격은 아주 오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이요, 추억과 소망 사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추억은 2023년도가 이제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부터 주실 거예요. 어떤 해를 우리에게 주실까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품게 돼요. 갑진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2024년도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되려면은요,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참 중요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니 계시면 23년도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후회만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 아픔으로 얼룩진 그러한 한 해로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3년도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년도가 소망의 한 해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은요, 용의 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24년도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